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과 축복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과 축복이지만 오늘 우리의 비전과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비전의 주인공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비전과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합니다. 21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유리방했고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고 이리저리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때가 될 때 1948년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고 지금 많이 가까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이런 놀라운 약속과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창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들을 다 다스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만 놓으면 안 됩니다. 둘 놓으시고 셋 놓으시고 넷 놓으시고 이제 더 하면 욕먹겠죠.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됩니다. 시집장가 또 일찍 가시고요. 요즘은 다 30 넘어가니까 이건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20살 가는 때도 있었어요. 저도 27에 갔어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가게 되어지면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 자체가 된다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오늘날 신약시대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땅을 차지한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보면 하반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2절에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복을 받으면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주의 복을 받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다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지해야 됩니다. 미국이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유럽에 살고 있던 그들이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가서 가장 부러워한 것은 이렇게 넓은 땅을 주셨구나. 세계 1등 국가가 되겠지 않습니까?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는 대단히 큰 땅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원래 소련 땅입니다. 오늘 러시아 땅이죠. 1867년 1에이커는 약 1200평입니다. 1에이커에 $2도 못 되는 값을 지불하고 미국에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온통 눈으로 덮인 땅이어서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그 땅을 사느니 얼음을 사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 그곳에는 금강이 많고 석유 매장이 많고 이제는 중요한 군사 작전 지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가 되었습니다. 내가 미국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알래스카 주에 사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매달 돈이 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 LA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그 넓은 땅 멕시코에서 돈 몇 푼 주고 구입해서 땅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사막의 땅이지만 잘 개발하니까 얼마나 멋있는 땅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국가도 그렇지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트루디 사모님, 김장한 목사님 사모님 되는 외국인이죠. 미국인인데 이 책을 읽었어요. 참 재미있게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었는데 뭐 할자도 크고 또 다 달라기 재미있게 표현되어서 참 의미 있게 읽었습니다. 이 트루디 사모님이 김장한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오직 하나, 그 어머니를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 목적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해왔어요. 이 트루디 사모님은 수원의 하늘의 미랄로 심겨졌습니다. 그곳에 아들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인데 지금 원천 침례교를 담임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수원에 있는 기독교 중앙초등학교
교장이기도 하고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요셉 목사가 말하기를 자신의 행동과 습관은 아버지에게, 철학과 교육의 가치와 성김의 정신은 어머니에게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셉 목사님이 강사로 초빙된 자리에 가면 트루디 사모님의 좌우명인 From where you are planted 라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이 트루디 사모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심긴 곳에 꽃을 피워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나무는 심긴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과 쳐도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묵묵히 견뎌낼 뿐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낸 후에 드디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나는 그런 나무가 좋다. 그래서 내 좌우명도 심긴 곳에 꽃 피우라고 정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오로지 남편 하나만 믿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책을 읽다가 이 글귀가 눈에 띄어서 이후에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시집 왔으니 한국에 뿌리를 내려놔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는 일이 가장 소중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 내게 맡겨준 그 일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대원교회에 심긴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둘째 아들 김요한 목사입니다. 대전에서 목회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한 교회에 강연을 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강사인 사모님과 요한 목사를 소개하는데 자기 나이를 10살이나 많게 소개하더랍니다. 당시 74세였는데 목사님은 84세 호할머니로 소개했습니다.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74세나 84세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여자인데 10살이나 많게 나를 소개하다니 사모님 옆자리에 앉아있는 요한 목사에게 영어로 말했답니다. He's laughing and falling.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아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요한 목사도 미국 가서 공부했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웃기고 자빠졌네. 웃기고 자빠졌네. 그 말을 듣고 이 요한 목사가 배를 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또 강연하러 올라가야 됩니다. 강연하러 올라가서 금방 일어났던 그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벽곡을 잡더라는 거예요. 참 이 사모님은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참 잘 대처하고 사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요리도 열심히 배우고요. 사모님은 이 땅에 와서 바쁘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내조하면서 세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 항상 학교 갔다 오면 자리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품어주고
수원중앙기독유치원, 기독초등학교 세우고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959년 한국으로 왔을 당시 50만 원을 주고 1200평 가느던 시골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수원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세월이 흐른 뒤에 땅의 가치가 높아져서 그 땅을 팔아서 40억을 받고 이것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기독 초등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토르대 사모님의 손을 한번 다시 사진을 한번 손을 한번 확대시켜 주세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손을 자세히 보면 시골 할머니 손 같습니다. 그래도 고급인지 아닙니까? 그 이유는 열심히 쿠키 굽고 영어로 아이들 가르치고 청소했다는 거예요. 식당에 이 찌꺼기가 막히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도구 가지고 가는 게 손을 가래해서 찌꺼기를 다 끌어 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외국인 아줌마를 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걸 할머니를 쓰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하늘의 미랄이 가정을 세웠어요. 두 자녀를 두 남자 아이를 목사로 세요. 그리고 그 딸은 LA에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은 극동방송을 세웠고 여러 곳에 또 세웠죠. 대구도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례교 세계 연맹 총회장까지 하게 하시고 지금 또 한국교회 대표적인 기독교 어른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 네 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이 땅에 잘 심겨지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수원중앙 침례교회도 수원을 대표하는 교회 아닙니까? 저는 꿈을 꿉니다. 대형교회도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꿈을 주셨어요. 1977년에 세계 선교와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젊은이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교회 역사를 내가 한번 살펴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19년 동안 땅 한 평 없고 건물 하나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건물 저 건물 떠돌이 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19년 만에 저 앞산 밑에 작은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지하 65평, 1층 45평, 2층 45평, 2층에 사택이 있고 저 서대실 또 작은 우리 아들방, 안방, 주를 되면 아들방은 아이들 놀이터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를 지나면 아빠 내 모든 걸 다 망쳐놨다 그렇게 호소를 했어요. 괜찮다. 그게 축복이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 제일 그래도
교회 자리로서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위에 소만세대 아파트가 있고 또 11차례에 걸쳐 땅을 매입했습니다. 제가 땅 이야기하면 내일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기 또 시험 받는 사람이 없는가? 목사님 처음에 저 땅 이야기하네? 시험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땅 사면 좋지. 대학교에 땅 많이 사면 좋은 거지. 아멘. 배 아파하면 대형 교인인지 의심이 됩니다. 왜 배 아파해요? 내가 또 늘 땅 얘기만 하나? 필요할 때 이야기하지. 여러분이 긍정으로 모든 것을 바꿔 긍정으로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특별 3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땅이 확장되어지고 또 건물도 지었잖아요. 이 건물 지을 때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계약을 했는데 그냥 갖다 놔놓고 철제 빔 저쪽에 가서 다 그냥 세워놔놓고 안 가져오는 거예요. 돈 더 달라고. 그때 샤인몰 했는데 3천만 원인가 하든 간에 계약금 주고 계속해서 돈 더 달라는 거예요. 만약 그때 돈 더 줬으면 그거 돈 주는 대로 다 띄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대원 지사님이 그거 절대로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회가 직접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싸게 지었어요. 이거 2층 건물 짓는데 10억이 안 들었어요. 물론 그 당시지만 정말 그 당시에 대원지사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의회도 어린이집, 비전센터, 영수학원, 에듀센터, 드림센터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게 돼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를 거치면서 만약에 비전센터, 드림센터가 없었으면 우리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때 뭐 10%, 20%밖에 못 드린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게도 비전센터, 드림센터 이 본당에서 흩어져서 예배 드리니까 충분히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 드렸죠. 공개적으로 못 드리게 예배할 때를 제외하고는 다 드렸어요. 공적 예배 다 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노란 꿈과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을 3개 사고 거의 10,000평 가까운 땅을 주신 것도 다음 세대 사역하라고 이걸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땅이란 이 말에는 이 땅은 결국은 사람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 뭐로 만들죠? 사람 뭐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했죠. 땅이지 뭐. 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건 말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었다고. 만약에 이 대원교회에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짓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었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죠. 미라클 컨퍼런스 마찬가지입니다. 앞날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때문에 건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비전이 뭡니까?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주셨어요. 이번에도 교사 강습회 하면서 거의 200명 가까이 교육받았어요. 특별히 전문 강사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고 수없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교사들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키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 만방의 제자를 파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준비되면 보냅니다. 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붙들어 있는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잘 훈련 받으면 가는 거지 뭐.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자들입니다. 21절에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우리들은 하나님이 심은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대원교회에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우리를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돈 벌고 공부하는 것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에 각자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각 교회에 심어주셨습니다. 그걸 아름답게 잘 여기서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16편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 12지파를 하나님이 각 꼭 맞게 분할해서 살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곳에 심어졌습니다. 대원교회 아름다운 곳에 심어졌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김양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킨 깨끗한 호적 등본을 주는 거라고. 그렇다고 이혼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실망할 게 없어요. 현재 가정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음행의 연고는 이혼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안 해야 되죠. 그래서 김양기 목사님 교회는 건강하게 문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굳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원교회에 여러분 심겨진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한 교회에 지금 46년 신교해져 있잖아요. 어디 가도 이제는 거의 최고 수준에 가 있어요. 최고 오래 한 교회에서 목회한 자로 다 하고 나면 50년을 넘기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지, 감사한 일. 이곳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저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대학교에 만나는 거 행복합니까? 정목사 만나는 거 행복합니까? 나는 여러분 만나는 거 행복합니다. 다 주기를 원해요. 대학교에 여러분의 장들을 다 책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를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미칠 정도로 책임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진짜예요. 왜? 복음을 알고 있잖아. 성령을 경험했잖아. 세계를 보는 눈이 있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입시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내내 공부했습니다. 영상을 20개 넘게 봤어요. 다 깼어요. 이제 고교와 학점제가 어떻고 의대를 어떻게 가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고. 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심겨져서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한 때 강국을 이루어갑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2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천명 이루겠고요 약한 자가 강국 이루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제가 교육에 관해서 제자 훈련에 관한 여러 가지 글을 지금까지 많이 썼어요. 마지막에는 항상 이 성경 구절을 결론으로 지어요. 그렇게 써보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외교 모든 영역에 강대국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대한민국에도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유산이라는 헤리티지,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여러 사람 팀으로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좋은 선각자를 주어서 대한민국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유산이 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이 키워졌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때마다 지도자를 일으켜서 잘 살게 되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나라는 정말 형편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노비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노비, 종노, 여자 종비. 노비라는 말은 남녀 종을 말합니다. 17세기에 노비가 인구의 절반이었다고 말합니다.
노비 3명의 값이 말 한 마리의 값과 같다고 합니다. 양반이 여자 노비를 관계를 맺고 거기에 태어나면 또 노비인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이거 아십니까? 삼종지도. 여성은 어릴 때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여성이 비참해요. 7거지악, 7가지 악을 행하면 아내를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아들이 없는 것, 아들이 못 놓으면 쫓겨나갑니다. 음탕한 짓을 한 것, 질투한 것, 나쁜 병을 가진 것, 말이 많은 것. 참 이것도 있더라고요. 도적질한 것, 이 7가지 악이다는 거예요. 이러면 요즘은 여성들은 살아남겠어요? 이게 먼 나라 이야기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첩첩죄를 두어가지고 여러 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았어요. 저 어린 시절 그건 봤어요. 돈 꽤나 있다는 남자들이 첩을 둬요. 이런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런 악습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를 위시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각자를 세웠습니다. 독립정신과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리는 서재필 박사, 꺼지지 않는 청년의 등불 이상재,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린 이준, 노블리스 오블리주 삶을 살아가는 이회영, 이시영 박사,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는 안창호, 3.1운동의 씨앗을 뿌린 이승훈, 민족 화해의 씨앗을 뿌린 조만식, 걸레의 삶을 산 손정도, 그의 아들 6.25 전쟁의 영웅 손원일,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치하에서 독립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해서 독립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렸어. 그렇게 독립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을 은혜 중에 건국하게 되었어요. 또 북한에 쳐들어와서 6.25 사변을 겪으면서 잿더미가 되었어요. 그런데 단시일 내에 이 모든 걸 딛고 일어섰어요. 정치의 기적이 이루어져서 민주화를 이루게 하시고 토지개혁과 교육혁명과 여성들이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중동의 모래의 바람을 일으켜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민둥산을 금수강산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철 보국을 이루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닦고 짧은 시간에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더 영적인 축복은 한국교회 신앙의 기적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단시일 내에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원조 받는 나라가 원조 주는 나라가 되었고, 복음을 받은 나라가 복음을 전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기적 같은 이야기. 성경에 말하는 대로 씨 뿌리는 비유, 게다시 비유, 누룩 비유에서 보여준 것처럼 천국은 약한 데서 시작해서 강하게 됩니다. 작은 데서 시작해서 크게 됩니다. 안에서 시작해서 밖을 변화시킵니다. 영적인 변화를 시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속성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사역입니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또 하나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세계의 복음만을 내다보았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오순절에 성경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 위해 희생하면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두가 제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의 복음만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생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에 우리의 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 만한 것에 내 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전혀 엉뚱한 것에 인생을 투자합니다. 돈을 버는 일에, 세상 출세에, 자기 이름 석자를 내는 명예에 생을 겁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에 내 인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되고 제자 삼되 내 인생을 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됨은 엄청난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있고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크고 위대하고 깊고 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오늘 37년, 38년째 해가고 있는데 가면 가서 더 이것이 뚜렷해집니다. 이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빠집니까? 이유는 생명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생명 걸고 키우지 않습니까? 가정과 고원이 왜 다릅니까? 가정은 생명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원은 생명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도 두 가지 목회가 있습니다. 방목하는 목회가 있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하는 목회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방목합니다. 1시간 예배에 드는 거로 끝납니다. 거기다 공적 예배를 더 나가면 그건 엄청난 교훈으로 취급합니다. 또 성도들도 길들여져서 이제는 양육하고 훈련받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집에 신방도 못 오게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냥 은둔해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지요? 제자를 삼으려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만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까지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 주었습니다. 우리 대형교회는 새로운 영혼들에게 생명을 쏟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예수 제자 삼는데 인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셨고 바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다시 말하면 온전한 예수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영혼사역자의 사명입니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부모가 어린 생명을 잘 키우고 어린 생명을 잘 교육하는 데 목숨 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에서 이런 생명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이 본질을, 이 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민족보다 강하고 훈련되는 한 사람은 한 교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전투적인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개인이 질적으로 성장할 때 양적인 성장에 따라옵니다. 양적인 성장만 추구하면 질적인 것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교도 왜 이렇게 차근차근 붕든지 아십니까? 질적인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 제자를 만든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훈련의 가치를 이야기했잖아요. 새벽기도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 한 분이 그걸 위기에 당할 때 피난하는 훈련을 계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는 거의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마지막 돌아보다가 그 빌딩과 함께 생을 마감했어요. 이 훈련인 거예요. 평소에 훈련을 제대로 해야 위기 때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앞으로 더 훈련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입술에 훈련할 거예요. 한번 또 합시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부정적인 말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스탑. 셔터마우스 하십시오. 진짜예요. 왜 그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진리라 할지라도, 그 많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안 좋은 걸 심어줍니다. 항상 좋게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긍정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 설교를 듣고 좋게 해석하세요. 아멘. 세리피 다 하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목사 설교하지 하면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다 까먹는 거예요. 나 이 훈련하고 싶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곧 성장하는 환경입니다. 남 보지 마세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가족이 변화되어집니다. 부모가 변화되면 자식이 변화됩니다. 아멘. 교사가 변화되면 아이들은 변화되지요. 헨리 나우엔이 말하기를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아신 것을 내가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행해야 한다. 내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예수가 되어야 한다. 예수가 되는 것은 곧 구원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행복에 겨운 삶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제자 되고 제자를 키우세요. 이 비전의 내 인생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의 제일 우선순위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자를 수직 제자 훈련해서 제자를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키운 제자들이 세계를 덮는 꿈을 꿉니다. 세계에 파동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보면서 그걸 봅니다. 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해서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을 파송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도피아에 병을 세워서 혜택도 없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수많은 걸 투자하고 의사를 보내고 그러다 계속해서 어려움만 당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장학관을 세우고 홀사모관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안동성수병원을 세우고 영주에 있는 학교를 세우고 1등 학교가 된다고. 지금 영양에 있는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그걸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북한에 돕는 것 교회에서 거의 70% 80% 돕고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이곳에서 우리가 또 도와야 되죠. 하나님의 비전을 봅시다. 이사야 11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북한에는 아직 이 자유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해로서 정한 때가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생각은 더디가 같지만 절대로 더디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